노아줌의 영성, 용서가 또 용서를 낳는 이 아름다운 자리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뭐 군사적인 병사의 계급부터 장교의 계급까지 또 레벨을 나누기도 하고 숫자로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신앙의 첫 번째 레벨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 없고, 그 다음 레벨이 뭘까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많은 분들이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아가질 않아요. 이건 애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질 않아요. 그냥 내 믿는 방식으로 자꾸 믿으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마음에 하나님이 심기지를 않아요. 자꾸 욕심이 심기고 내 생각이 심겨요.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소란스러운 깡통 같은 소리가 나는 건 하나님이 심기지 않아서 그래요.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가장 처한 어려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자꾸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없는데 자꾸 무슨 운동 많이 하고 무슨 반대만 많이 하고 무슨 뭐 광장에만 자꾸 모이고 이런 것들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심겨야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 되는 건요, 내가 무슨 운동하고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필요해요. 만약 이 레벨을 1부터 10단계로 나누어서 그럼 10레벨이 뭐냐 한다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0레벨이 뭐냐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신앙의 최고의 경지에 오른 분들은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예수님처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어떤 모습이라도 다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한번 읽으면 보통 3년 걸립니다. 그들은 우리랑 좀 과정이 달라요.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오순절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에 오순절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오순절은요, 먼저 사실은 이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나온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 읽으면 14장 28절에 30절로 가요. 고아와 가부를 도와줘라. 그래서 11조를 해라. 아주 구체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읽으면 다시 15장으로 와요. 다 모아가지고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는 거예요. 뭐예요? 탕감해줘라. 근데 사실은 말이 그렇지,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7년째 되는 해에 그거 돈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 돈이 얼마나 되는 줄 알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나는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빌려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국가가 남아 돌아가지고 그냥 탕감해주고 세금 혜택 주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개인이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7년째는 다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독촉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의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자들이 궁극의 신앙. 어떻게 내 돈을 빌려주고 받지 않을 생각을 하느냐 말입니다. 이 본문에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7년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형제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7년마다 이 일을 반복해서 하라는 거예요. 7년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빚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다 탕감해 줬으니까 7년마다 빚진 자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빚진 자를 인하여서 그 가운데서 탕감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 분명한데, 여러분,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이제 7년째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기한이 되어서 돈 갚을 때가 되는데 돈이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돈 안 갚지?
시간이 남았을 땐 괜찮아요. 근데 돈 갚을 날이 됐는데 저 사람이 돈을 안 갚어. 그런데 봤더니 밥도 먹고 있네. 그리고 봤더니 차도 샀네. 에, 제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눈물 흘리는 성도님 많이 위로해 줬습니다. 전도사님, 저 집사님이 제 돈 빌려갔는데 내 돈은 안 갚고 자기 차는 바꾸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시험이 든 거예요. 왜? 돈 갚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돈 안 갚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못 갚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관계 속에서 마음에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깨집니까? 형제애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에 돈보다 우위에 있는 게 형제애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돈보다 형제애가 우위에 있어야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돈 때문에 형제애가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돈 빌려간 사람은 갚을 생각을 안 해요. 국가가 요즘 알아서 다 정리해 주잖아요. 갚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형제애 자체를 언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빌려준 사람은 억울하게 지금 내 돈을 떼이게 된 이 예민한 상황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7년을 면제해 주는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행하시는 이유는 가난한 자가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힘을 실어서 시소를 눌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태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7년이 아니라 70년이 돼도 돈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재미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탕감을 받아요. 근데 이방인은 끝까지 받으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끝까지 받으라는 거예요. 왜? 지금 중요하게 세우려고 하는 건 빚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제애입니다. 할렐루야. 형제애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식이 내 돈 안 갚아도요, 부모는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받아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형제애잖아요. 가족애잖아요. 바로 그 마음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 가운데 있는 이 형제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라. 즉 힘든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1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을 없애라라는 건 목표고요.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인류 역사상 없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 내가 이렇게 해도 가난한 사람이 안 없어질 걸 하나님은 아시면서 왜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요? 뭘 세우라? 형제를 세우는 거예요. 몇 년마다? 7년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이유, 여러분 돈 관계보다 더 심각한 이유가 세상에 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보다 뭐가 더 위에 있으라? 형제애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놀라운 게 있잖아요. 디테일합니다. 뒤에 말씀 읽어보면 아니 그러면 7년째가 돼가잖아요. 그렇죠? 7년째잖아요. 안식년이 돼가면 돈 빌린 사람은 갚으려고 할까요? 안 갚으려고 할까요? 7년째가 돼갈수록 나 탕감 받을 건데 뭐하러 갚겠어요. 그리고 또 돈 빌려줄 사람들은 7년째가 돼갈수록 빌려주려고 할까요? 안 주려고 할까요? 막 저 사람은 6년째 됐어. 근데 급해. 근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7년째 되는데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려고 하는 거. 왜? 7년째 되면 날려버리는데. 6년째 안 빌려줘. 저 사람 너무 급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내 자식이 지금 밥을 굶어 죽어. 근데도 뭐예요? 돈 안 빌려주는 거예요. 7년째 되면 날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그것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말 너무 잘해. 그것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줘라. 왜? 6년 11월 6년 12월 내년이면 안에 하루만 지나면 탕감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꾸어줘라. 거기에서 보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형제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의도입니다. 그 의도가 정말 형제애로 내가 탕감을 해주던 그것을 빌려서 갚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의도가 정말 형제애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 사람 반드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그 가운데 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이 명령을 다 지키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너는 꾸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나라를 통치하리라. 내가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리라. 복을 주리라. 몇 번이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복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겁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 그 의도로 나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돈의 의도로 나아가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두드려 보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 많은 부분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실 돈의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이런저런 갈등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노트를 만들어 놓고 그곳을 계속해서 기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기록한 것을 스스로 계속 보고는 묵상하고 성경은 그렇게 묵상 안 하면서 그 노트를 계속 묵상하고 그 생각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그 노트만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노트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찢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노트를 날마다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 하오리까? 이제 들리세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베드로는 몇 번의 관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7번에 70번이라도 해라. 근데 주님의 강조점 어디에 있었을까요? 형제에 있었던 거예요. 왜? 490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제로 대한다면 너 노트 찢어버려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노트는 매일 없애버려야 된다.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 억울한데. 왜 내가 내 돈 빌려줬는데 못 받는 겁니까? 왜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용서함 받았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1단계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내 모든 허물을 다 지워주신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마음에 노트 가지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나쁜 놈이죠. 나쁜 여자분이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다 지워줬는데. 하나님이 다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낸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모습을 또 묵상한다는 말입니까? 7번에 70번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탕감받은 자의 마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로 그 말씀을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제는 놓아줘라. 뭐예요? 7년마다 형제에게 우리는 하루마다 탕감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루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다 탕감해주고 놓아줄 줄 아는 마음, 내 손을 풀어서 내 손을 펼쳐서 내 마음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이 그러신 것처럼 나도 다 풉니다. 오늘 내 손을 펼친 이 모습을 하나님이 받아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